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세상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특히 세상과 정욕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요한 1서부터 2서, 3서는 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작성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작성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자연들, 우주 만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세상, 그것도 세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간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그것도 이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죄악에 지배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타락과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에는 우주가 있고, 세상이라는 말 안에는 인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이라는 말 속에 이런 타락한 그런 죄로 물든 시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아니면 우리가 말할 때나 이렇게 생각할 때 세상을 무조건 나쁘게만 취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주 자연 만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구별되고 환경과도 구별되고 모든 걸 다 터부시하고 나는 옳은데 저기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마귀의 것도 사실 아니고, 사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이 세상이요, 그리고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 권세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어제 참혹한 한국의 현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아침에 제가 보니까 154명이 어린 영혼들이에요. 다 20대가 주로. 그래서 남자가 56명, 여자가 98명. 이게 이제 압사당해서 죽었죠. 압사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 중에 두 번째 일입니다.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한 30여 명 죽은 것이 처음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156명, 154명이 사망이고, 또 거의 100명 가까이가 이제 중태, 이런 이제 부상이라고 하는데, 할로윈데이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본적인 그 시작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심각하게 미국보다도 더 한국이 지나치게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하고 하는 걸 볼 때, 야, 이건 분명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인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뭐냐면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그 다음에 그런 습관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들, 이런 것인데, 이 세상이 그릇된 가치관이나 기준, 그 다음에 거짓된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치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닌 그 세상 안에서도 죄로 물든 것들, 그리고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 세 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와가 혼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뱀이 오죠. 사탄이 이제 뱀으로 인해서 이제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너도록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느냐 그랬더니 맞아, 먹지 말라 했다. 만약에 만지기라도 하면 죽게 된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서는 있으니까 이제 안 거죠. 하와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의심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불신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와의 부족함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3장 6절에 여자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고, 보암직스럽다라고 한 말씀을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한 것을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후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죠. 바로 사탄도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본능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유혹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뭐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세 가지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먼저 정욕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본질적인 욕망. 여러분,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도 사실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편한 것을 원합니다. 따뜻한 것을 원하고, 더우면 시원한 것을 원하고, 아프면 아프지 않은 것을 원해요. 고통스러우면, 또 힘들면 좀 편한 것을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데 먹어야 되죠.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은 인간들이 갖는 죄의 본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더한 것을 원하고 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타락된 본성이 있다죠. 그게 바로 죄악의 쓴뿌리고 인간의 욕심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유욕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야망이나 이기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의 온갖 사물을 물질적인 자기 시각에 의해서 판단해요. 물질적인 시각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표현해서 말하면은 육신적인 감각이나 본능이 느끼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리 판단이나 이성이 분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한마디로 땡기는 대로, 속된 말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음식에 대한 욕심으로 식욕에 빠지게 되죠. 생활 습관이나 건강에 해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과다 섭취 아닙니까? 예, 풍요롭기 때문에 먹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욕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심, 식탐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나 건강을 해치고 소유욕이나 물질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가치관이나 인격 소양에 무관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낭비와 균형을 잃는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아니와 야심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신을 또 받들고. 저 어저께 그 사건을 이렇게 유튜브 뉴스로 보면서 KBS 뉴스를 보니까 자세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4m 뭐도 안 되는 좁은 길에서 언덕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질 때 뒤에서 밀어 뭐 나가자 해가지고 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선동하면서. 지금 이제 경찰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 CCTV를 다 보고 개인들이 올려놓은 SNS를 다 지금 뒤져서 다 이제 잡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터지면 꼭 소 잃고 왜 약간 고친다 하죠. 아까 뭐 우리 전집사님 말대로 또 소방 이런 법을 또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런 것 자체가 나는 피하고 내가 피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고 나가자 하고 막 이런 소리들이 고함치고 뭐 손짓으로 이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찍혀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끄집어내서 조사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다 뭐겠어요? 바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내 쾌락,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안전이나 남의 행복을 짓밟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욕심에서 나온 죄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산상보훈 중에 들에 핀 꽃을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입히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시는데 저와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고 또 저렇게 건강하게 날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책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일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또 자야 돼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게 나의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을 메꾸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도 자녀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선뜻 그 표현이 맞나요?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 들어 나이 먹으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은 되게 반항적이었고 또 주지 않는다고 떼쓰고 내가 부족하다고 엄마 아빠 원망하고, 보통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이제 요한은 세상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목의 정욕이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 C.H. 도트라고 하는 옛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참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관에 매혹되기 쉬운 성향이다 그랬어요. 외형적인 것에 매혹되기 쉬운 성향.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물건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이제 견물생심인데, 안목의 정욕이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 눈에 보이면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 그래서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안목의 정욕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기 원하는 것, 그것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는 이들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행복이나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이란 금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물질적인, 그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정신적인 것에 문제가 된대요. 첫째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치매 사례가 들렸는데 물 먹으면서 또 들리네. 늙는 징조 하나가 사례 걸리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합니다. 이 물질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니까 내가 자꾸 이제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물질적인 눈으로 그것을 어떤 걸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내 어떤 정신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성의 문제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욕심에 넘어가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살면서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봐서는 안 돼. 이건 취해서는 안 돼. 알죠? 이성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그런 판단도 섭니다. 그런데 순간 욕심에 딱 걸려들면 유혹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자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올무에 얽혀있는 어떤 사람과의 상담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간다면 그 자리를 피해라. 그 자리를 피해라. 컴퓨터 앉아 있지 말고 그럼 일어나서 나가서 운동을 해라. 그 자리를 피해라. 싸울 것 같으면 튀어나가라. 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도망쳐라 이거예요. 그게 첫째 최선의 방법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전 어떤 그런 정신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서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해서는 안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이런 걸 보지만 그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발동을 걸어주는 게 뭔가 보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 눈 뜨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게 되면 나머지 마지막에 큰 데미지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심리학자나 신학자나 상담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정신적인 문제가 파괴되고 또 내 영적인 부분까지도 파괴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품 좋아하죠. 저도 명품 되게 좋아합니다. 뭐 명품은 사실 뭐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없지만 예전에 한국에 계신 누가 저한테 지갑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근데 뭐 솔직한 말씀으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700불이 넘는 지갑이에요.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명품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그거 많이들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무늬 가죽으로 내가 이렇게 무슨 보테카 뭐 그런 거더라고요. 사실 그냥 서랍에 있습니다. 안 써지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막 쓰면 좋은데 안 써져요. 싫어요. 안 써지는데 사실 뭐 들고 다니고 싶고 또 이제 사실 좀 이렇게 가운데 뭐 접는 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 보여서 안 쓰곤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명품을 갖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명품 하나 사왔으면 좋겠어. 돈 있으면 사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명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명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명품의 노예가 돼서 자기의 외모,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그저 외형적인 것에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그저 좋은 거 들고 뭐 이러면 그래서 우리 둘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나중에 돈 벌면 뭘 하나 사고 싶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다 그거를 들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나도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저한테 얼뜻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명품이 좋은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뭔가 그것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외모가 이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참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물질을 섬기고 그런 속된 것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할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잘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 되면요, 어느덧 그 자녀가 내 마음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려나요. 그래서 잘된 자녀가 나의 우상이 돼요. 믿어요. 자꾸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굉장히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날마다의 고민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할까?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어느 분이 한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새겼던 것인데, 신앙생활은 예배생활, 믿음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겪는 신앙의 척도는, 그 생활은 뭐냐면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갈 것이냐 내 뜻 세상 길로 갈 것이냐는 갈림길에서 날마다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기서 날마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막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그것, 물질을, 사람을, 그 상황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폐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순종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성경에 하는 말씀이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을 이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이제 말은 헬라 말로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나 공적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허풍쟁이라고 하죠. 그 고대 그리스 희극 중에 알라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답니다. 에이론과 알라존이 있는데, 에이론은 이제 힘이 약하나 겸손하고 굉장히 그 영리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알라존은 힘도 강하고 그 능력은 있으나 교만에 빠진 사람, 자만한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라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구에 서서 자기 배를 자랑하길 좋아하고, 권력이나 유명인의 편지를 받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도우는 것을 자랑하고, 또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체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을 알라존이라고 한다. 그래요. 인터넷에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어느 중년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제 미모에 놀라며 빠져듭니다. 이것도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기 정말 우리 교회 다들 이쁘시지만 정말 탤런트 같은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내 미모에 빠집니다. 이것도 죄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착각도 자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그건 착각 같습니다. 그랬대요. 제 예와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맞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그 잘난 맛이 스스로를 이렇게 자신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만심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욕심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나에 의해서 주도된 삶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삶이냐, 즉 이끌림을 받는 것이 나냐 아니면 성경이냐 혹은 하나님이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기준이냐,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사물을 보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고 아이를 보고 와이프를 보고 남편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기준은 항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보고 심지어 가정이나 실수하는 그런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양극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행동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다는 말은 뭡니까? 날카롭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전에 고전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 저 창세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지금도 같은 사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른 분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뭐 길면 100살, 요즘엔 뭐 보통 100살도 많이 사시지만 정말 요즘에 8, 90연세 먹으신 분들도 건강하시잖아요. 80 먹고서 양로원 가기 싫대요. 80 먹은 분이 막내랍니다. 막내. 뭐 60, 70은 아예 어린애고 양로원 가면, 노인정 가시면. 자, 세대가 자꾸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또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욕심에서 내가 이겨낼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타락장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요한일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바울이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너희도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그 기준을 세워놓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 기준을 세워놓고 일터에 나가시고 또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안목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처음에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러 나아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모든 인간이 넘어지고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욕심이 끌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